이 바로 앞 장면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40여 년 동안 앉은뱅이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표적을 보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이 일이 가리키는 그 분이 누구인지를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가 첫 번째로 경험하는 이 박해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을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다가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행하는 일과 그 가르침을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들을 잡아서 가둡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불과 몇 주 전에 예수님을 붙잡아서 구속하고 신문하고 로마의 재판정에 넘겨서 십자가형을 받게 했던 바로 그 자들입니다. 이제 그걸로 이 사건이 일단락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인데 이제 그들 앞에 다시 그 자기들이 처리했던 예수의 제자들이 나타나서 또 그 가르침을 전하고 그 예수가 했던 그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 성전 맡은 자는 이제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보안 책임자를 데리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체포하고 이제 이튿날까지 가둡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겁을 먹고 이 행동을 이제 그치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감옥에서 제자들은 주님이 체포당하신 밤에 이제 하셨던 말씀을 아마 기억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 지금 예수님과 똑같은 박해를 같은 이들에게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제자들이 담대하게 선포한 이 복음을 들은 자 중에 믿는 이들이 생겨납니다. 그것도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제 오늘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이 받은 그 박해를 우리도 함께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선포되고 전해질 때 그 생명의 능력이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입술로뿐 아니라 삶으로 전할 때 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죄 많은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느낄 수 있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마치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를 괴롭힐 때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살아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구나 동일하게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후에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한 로마서 8장 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박해받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또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며 복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뿐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생명으로 충만케 될 때뿐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말씀을 따라 나아가며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박해가 오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대로 신실하게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영광스럽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이 제자들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5절부터 12절을 보면은 이제 이튿날이 되어서 사도들이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이들에게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7절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을 때 들었던 말과 유사합니다. 누가복음 20장 2절에 보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예수님이 공격당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신문했던 이들이 이제 동일하게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에 어리석고 연약하고 믿음이 없던 그런 제자들이 아니죠.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힘입은 베드로는 이제 8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8절, 9절,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누구의 이름으로? 라는 질문에 정확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이 복음의 사역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제 감옥에 다시 갇히거나 이러면 안 된다. 우리의 안위가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좀 자기의 안위를 살피기가 쉬운데 이제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의 심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발언을 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하심으로써 그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큰일 났다. 이거를 지금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인용하셔서 하셨던 말씀이기도 하죠.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히 이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하신 이제 포도원 농부의 비유인데요.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이제 새로 주면서 다른 나라에 가서 그 소출을 얻으려고 종을 보냈는데 그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이제 빈손으로 보내죠. 3번이나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이 도리어 그 아들을, 주인의 독생자를 죽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시편 118편 22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예언의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시편 안에 예언되어 있으면서 이 메시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그 반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주춧돌이 될 뿐 아니라 이 거부하는 자들을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심판의 돌이 된다 하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담대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그 시편을 동일하게 인용하면서 이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이 심판 앞에 놓인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하나님은 이 예수라는 이름,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너희는 이제 복음의 대적자들이기 때문에 심판을 당한다, 심판만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심판을 선언하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죠. 또 그 권력 앞에 굴복하고 두려워하면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심판을 먼저 선언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사도들과 동일하게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부활을 증언하는 자로 부름받고 있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믿지 않는 자들, 또 이 복음에 무관심하고 냉소적이고 또 적대적인 자들을 이제 사랑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또 이제 복음과 또 교회에 대한 그들의 오해를 또 바로 잡기 위해서 힘써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분명하게 심판을 선언하고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선언해야지만 제대로 선포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편협해 보이고 듣기 싫은 소리처럼 들릴지라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하며 또 증언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사도들이 단순히 사람들이 듣기 좋을 만한 말만을 한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의 그 속성이 기쁜 소식이지만 그 기쁜 소식이 참으로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지 우리의 죄와 비참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나쁜 소식이 먼저 선포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조금 도움이 필요했었는데 마침 내가 뭔가 조금 부족했었는데 그걸 채워줄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정말 좋아. 이 정도 수준으로는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도움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절망을 분명히 깨닫고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고 이제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더욱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담대히 사랑으로 선포했을 때 받는 손가락질, 무시, 조롱, 박해,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박해라고 말할 만한 것은 많지 않죠. 불편, 마음에 조금 부담감, 조금 마음의 상처 이 정도인데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며 담대히 말로 또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 생명을 흘려보내는 이 영광스러운 사명에 예수님의 이 사역에 동참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고 증언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들이 박해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영광에 동참하고 때로는 그 박해의 영광에 동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